사무엘이 인생 작품을 남겼죠.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한 거죠. 이 미스바 운동은 한마디로 종교 개혁 그런 운동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릴 때 낳기 전부터 이야기가 되잖아요. 사무엘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부터 한나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갖고 싶다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다가 어느 날 한나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딱 잡잖아요.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이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나시린은 일생토록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 사역자, 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런 뜻이죠. 한나가 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이 사무엘이 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을 딱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고 이제 젖대자마자 아이를 엘리 제사장 집에 맡겨요. 출생하고 태어났는데 유치 아이 때죠. 어린 아이죠. 이래가지고 이때 어디로 갔냐 그러면 이 제사장 집으로 간 거예요. 이제 집을 떠나서 아예 하나님께 바쳐버렸다니까. 이제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 그러면요. 예배는 있는데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는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들. 온전한 예배가 안 되져 있던 거예요. 참된 예배 잃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메시지를 못 받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될 건데 줄 메시지가 없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씀 못 받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말씀 끊어졌죠. 예배 끊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 블레셋에 종돼 버렸어요. 블레셋 나라의 종돼. 이 블레셋 사람들 속에 살면서 이 블레셋 나라가 섬기는 우상과 그 신을 섬겼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집에 그 나무로 깎은 우상을 가져다 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걸요.
집에다가 막 놓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블레셋에 종돼 버린 거예요. 이 블레셋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이런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모세 때 만들어놨던 그 언약궤 있잖아요. 이 언약궤는 완전히 뺏겨버렸다가 사무엘 시대 때 겨우 찾았는데,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이 언약궤를 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준비하잖아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여기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잖아요.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가 들어있고,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이곳에 있잖아요.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다. 이 언약궤 속에. 그 누구도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이런 가운데 백성들은요, 계속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10년, 20년 흘러가요. 블레셋에 한 40년 동안 종로로 됐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사무엘이 1000명을 받은 거죠. 사명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기를 콜링하신 그 소명을 알게 돼요. 뭐 이걸 봤잖아요. 이게 사무엘이 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앙 오는데 백성들은 이제는요, 이런 시간을 계속 오다 보니까 이런 재앙이 안 없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우상 섬기는 것도 이제는요 지쳤어요. 그러다가 모든 백성들의 분위기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제사장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백성들의 선포가 되고, 이제 사무엘의 작업이 시작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요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절에 보세요. 7장 2절에 괴는 언약궤입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이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를 준비하죠. 오직을 회복하라고 말해요.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상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버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죠. 하나님만. 오직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회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아가지고 오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을 찾고 세상 속에서 모든 기쁨과 세상 속에서 모든 만족을 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세상에서 모든 필요한 걸 얻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게 없어요. 늘 얻으려고 했는데 빼앗긴 게 많고요. 더 행복하고 싶은데 늘 전쟁이 일어나고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회복하도록 사무엘이 그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여기에서요.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가 뭡니까? 젖먹는 어린 양으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양을 죽인 후에 가죽을 벗겨요. 내장을 긁어내요. 그리고는 살을 조각을 내요. 왜 조각을 내냐 하면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완전히 태워요. 완전히 싹 태워요.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 피제사가 뭐냐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 먼저 양 가져오면 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잖아요. 양 가져온 사람의 손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이 양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했던 죄가 양한테 들어갔잖아요. 상징적인 행위죠. 양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있는 죄가 양에게 들어갔으니 양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 선고 내리는 거죠.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양을 사형시키는 겁니다. 근데 양은 원래 죄가 없잖아요.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거지. 그래서 죄인이 된 거죠. 양을 죽이고 그 생명되는 피를 싹 뽑아내고 그리고 그거를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죄를 소각시키는 거예요. 죄를 소각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죄를 소각시킴으로써 이 양을 이 양이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희생. 이름으로써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양이 대신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의로워진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어린 양 희생과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구약의 어린 양 제사는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내용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예언적이죠.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피제사 어린 양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건 그림자죠.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이게요. 십자가의 그림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할 수 없으니까 임마누엘이 되지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예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갖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비밀이 온전한 번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없이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참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의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른 채 예배한다면 참 예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여러분은 죄가 용서되고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허물은 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표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무엘이 보세요. 이걸 보면서 이 현장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이 현장 몰라요. 이런 영적 문제를 몰라요. 이것 때문에 질병 오고 재앙 오고 전쟁 오고 다 왔는데 힘만 기르려고 하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썩었구나,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그러면 훌륭한 정치인 뽑아야 되고, 훌륭한 군대를 양성해야 되고, 나라의 기강을 튼튼하게 하고, 이게 답인 줄 아는데 안 그렇거든요.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응답받는 비밀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언약을 다 회복할 때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록 교회가 많고 복음이 많이 희미해졌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요, 복음 가진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융성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쯤에 우리나라는 구한말 완전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가지고요, 힘 하나도 못 쓰고 주권 뺏기고 나라 뺏기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선교사들이 전도했는데, 선교했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지도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당이 많아지고,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가요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비참한 나라가 됐는데 국토가 아주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정치 잘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요. 그런데 점점 교회는 또다시 이리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복음 없어지고 있어요. 강단에서 피해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적극적인 신념, 노력, 성공하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 듣기에 좋은 메시지긴 하지만 흑암을 꺾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데 현장의 영적인 문제는 더 크게 오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할 때 위기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번제를 하실 때 뭐에 드릴 때 응답이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었잖아요. 9절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응답이란 말은 answer잖아요, 영어로.
대답하셨다. 자, 이 온전한 번제를 모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 예배하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위기 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것들이 잘해주니까 우상, 자기들의 나라의 우상도 버려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이것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전에는 우리 섬기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침공을 해야 돼. 기회로 삼는 완전 박살내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레를 바라셨다 그래요. 이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에게 하늘 우레를 바라신. 우레는 뭐예요? 천둥 번개가 우레잖아요. 한마디로 큰 폭풍이 내립니다. 그럼 막 번개와 함께 막 꽝 하면서 막 이제 이 블레셋 군대 이 머리 위에서 막 치니까 혼비백산이 일어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우레로 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전 겁먹은 그 블레셋을 쫓아가가지고 힘도 없는데 싸우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싸우러 나온 사람들이 아닌데 예배하러 나온 그 힘없는 사람들이 그 도망자들을요 쫓아가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렇죠. 12절을 더 읽어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뭐냐? 돌 비석을 말해요. 돌을 세웠는데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 도움의 돌. 한마디로 기념비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만드신.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직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의 에벤에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블레셋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코로나에서 못 건지겠습니까? 애굽에서 애굽의 군대를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이 보좌를 향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답 없어요.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게 온전한 번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언제 해보겠습니까? 또 성경에는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 얘기를 쭉 역사의 기록에 놨어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거를 이 오직과 온전한 번제와 이걸 회복한 지도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모세 때 그랬고요. 그러죠? 이거 해보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가 응답받을 시스템, 천명, 사명, 소명 이거 가져야 돼요. 언약궤가 저 있는데 언약궤 모실 생각을 안 해요. 성전 건축할 생각을 안 하는데 예배가 끊어졌는데 예배 회복시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졌는데 현장에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 전달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걸 본 겁니다. 이거를 천명으로 본 겁니다. 이 사명을 본 거예요. 왜 우리가 백다락방 말씀 운동합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지역에 구석구석에 이 말씀은 전달하는 말씀운동 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13절 한번 봐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 봐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되죠. 보세요. 이 복음을 가지고 오직의 답을 가진 참 예배의 비밀을 가진 온전한 번제를 가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 침공하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배의 권세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이 속으로 빨리 회복해야 돼요. 2021년을 돌아보면서 아, 이게 약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부분이 강해야 되는구나. 이게 오직이어야 되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는 기적이 필요해요. 아무리 봐도 기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뭘 결심을 해가지고 그걸 지속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백다락방 말씀운동 미션을 줬는데 이 미션 수행할 힘이 없어. 백다락방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고, 영접하는 사람 중에서 다락방 할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백다락방이 열리죠. 내가 복음도 안 전하고 있고 영접도 못 시키고 있는데 무슨 백다락방이 열릴 겁니까? 현장에. 그 보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우리는 무능이에요. 그런 여러분한테 아무리 백다락방 이렇게 해도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생각 갖는 것도 기적이요. 이 사람한테 복음을 말한다는 것도 기적이요. 그죠? 영접이 되는 것도 기적이고. 그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다락방이 열린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너무너무 안 돼서.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거 할 때입니다. 오직 보좌를 봐라. 그의 오직을 바라볼 때 버릴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버렸잖아요. 모든 우상들 싹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딱 바라본 거잖아요. 그렇죠? 전심 오직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보좌만 바라본 거예요.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가지고. 오직 성령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거를 저 모든 백성이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응답이 왔어요. 위기도 나타나고 이 예배 때문에 사건도 생겼는데 반전돼 버리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냐? 이거. 이 언약 붙들고 진짜 백다락방 하는 기적 나타나요. 마가다락방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같이 해야 됩니다. 미스바 운동의 가장 키 중에 키가 이 온전한 번제지만은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모임이에요. 모으는 사역이에요. 이걸 누가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청년들 모아야 됩니다. 흩어진 청년들 모아야 되고요. 남전도에는 남자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도에는 여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을 모아야 돼요. 모아서 뭘 하느냐? 이거 회복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오직의 축복을 지속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건축 지속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남겨야 되니까 성전 건축해야 돼. 우리가 가진 언약궤잖아요, 이게. 이게 우리가 가진 언약궤예요. 이거를 감고 이거를 지키고 이것을 남기고 이것을 전달하는 성전 건축이 있어야 돼요. 이겁니다. 아무도 이 생각을 못 하는데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그 사무엘이 성전 건축 못했지만 제자 다윗에게 이 미션 전달한 거예요. 이 복음 전달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현장과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전달받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누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블레셋을 막 치기 시작합니다. 양치는 소년이 이 천명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의 이 천명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그래서 부르셨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모아야 되는구나. 빨리 이 무너진 거,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병든 것을 고쳐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작품이에요. 이게 사무엘의 작품이고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강단을 통해서 던지지만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이전부터 사무엘 이전부터 계속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 이 메시지가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을까요? 안 받으니까 끊어지는 거죠. 메시지를 줬으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이 천명, 사명, 소명이 내 것이 돼야지 남편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내가 받는 겁니다. 에스더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안 받는데 라합이 받은 거고. 아무도 이걸 못 깨달을 때 한나가 받았잖아요.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을 완전히 살릴 나시린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한나가 낳은 그 자식이 아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한나는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성전 건축 이런 거 다 못해도 한나는요 지상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 사무엘 같은 나시린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사무엘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땅이 회복이 되기 시작. 다시 빼앗겼던 땅이 찾아졌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늘 전쟁 속에 있었는데요. 뭐가 딱 찾아왔냐면 평화가.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니까 그 재앙들과 전쟁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여기 참 중요하죠. 이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요 4군데 지역을 정해놓고 순회했어요. 순회하면서 뭘 했냐? 요 운동을 한 거예요. 계속 미스바에 다 모여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지역을 돌면서 요거 회복시키는 운동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순회 다락방을 해요. 순회 지교회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베델과 길갈로, 라마로, 미스바로 이렇게 순회했다고 나왔죠. 결국 말씀 운동을 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의 인생 작품인데, 백다락방 말씀 운동 왜 해야 되냐? 성전 건축 왜 해야 되냐?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으는 이 플랫폼 누가 만들어야 되냐? 누가 할 겁니까, 이거를?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딱 잡고요. 사명 회복하시기 바라고. 천명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천명, 소명 회복한 자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업이나 산업이 이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미스바 운동을 우리 다락방에서는 뭐라고 하냐? RUTC 운동이라고. 이게 RUTC예요. 이걸 본격적으로 후대들에게 미션으로 남기고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잖아요. 렘넌트를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갖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전 건축이냐? RUTC 성전 건축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맡긴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생각할 필요 할 수 없어요. 재앙 막을 수 없어요. 이거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 그렇죠? 기존 교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우리는 뭘 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고 오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이 시스템을 꼭 가지고 사무엘처럼 여러분도 인생 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이 하느냐?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사람 모으는 주제가 못 됩니다. 저는 친구가 2명밖에 없어요. 저는 말을 못 합니다. 저는 사교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다 핑계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찬양도 못 하는데 은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찬양하잖아요. 은혜 받아요. 듣는 사람이 은혜가 전달돼요. 설교를 지질이 못하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메시지 전하잖아요. 살아나요. 그렇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불러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모자란 우리를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어요. 핑계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고 한마디 던진 것이 그 사람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니 그 나만 집의 여종이 얼마나 기도하다가 그 말을 전했겠어요. 나만 장군한테. 여종이 말할 주제가 됩니까? 건방지게 어디 종 주제에, 여종 주제에, 그 일국의 1인지하 만인지상에 있는 그 대장군님한테 이리라 저리라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 여자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냐고. 기도하면서 전달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 나아만이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불치병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작품을 만든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병든 거, 그 현장 살릴 미스바 운동을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거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내가 오직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실인 되게 해주옵소서. 병든 곳을 영적으로 치유하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끊어진 곳에 말씀을 전달하는 백다락방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10분 집중하시고 그렇게 기도 속에서 여러분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